우리가 종종 그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떤 일들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또한 결정이 되고 또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주제인 복과 저주 그리고 형통과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 더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일이 꼬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수고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과연 복은 누구에게서 올까? 인생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 힘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아무도 저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백성을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 복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41절 말씀, 본문 41절 말씀 보시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거대한 규모를 직접 보여주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또 이들을 저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발람은 이 발락의 요청대로 7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황소와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당시의 관습으로는 아주 매우 큰 제사, 아주 성대한 제사였고 이 제물의 숫자도 완전수로 여겨지는 7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창하고 그 절차가 거창하다고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그 물질로 성대한 제사를 준비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리고 명예로 사람의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 사람의 계략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고 아주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발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발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고 오늘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요 사람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성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태도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오해로 우리 내면들을 또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복되다 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은 사람의 손으로 취소하거나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언덕에서 바라보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곧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다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오늘 12절 말씀의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고 이르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의 기대와 요청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발람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누구의 시선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된 자다라고 하시면 그 어떤 실패나 실망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그 곳곳에 은혜의 그 지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복된 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락은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천하 앞에서 저주하며 또한 그 백성들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의 뜻을 꺾으시고 이 선지자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단순한 본문, 이 첫 번째 발람의 예언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 이 복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평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복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눈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의 시선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히 하루를 시작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주권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평가에 위축되기 쉬운 저희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환경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자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